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있던 어떠한 역사의 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창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괴롭히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의지했던 것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숭배했던 것들, 곧 우상들의 무력함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믿고 있던 나일강은 애굽 땅에서 이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와 또 이와 파리와 전염병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임합니다. 애굽이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신이라 부르며 기대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우상의 신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그럴 수 있고 인정과 성공과 관계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의로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우상들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출애굽기 재앙은 우상을 무너뜨려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같은 시간에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은 애굽에 임하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계속될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잠깐 굴복하는 듯 하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아직은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완고함은 단순히 한 왕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의 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절정입니다.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맏아들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피의 대속이 없었다면 죽었을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은 악하니까 죽고 이스라엘은 선하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살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들이 잡아 죽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명령이 뒤따릅니다. 집 밖으로 나아가지 마라. 집 안에 머물라. 피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면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보면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지 보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입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은 그냥 없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가볍게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대속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맏 아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장차 오실 참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은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근거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 근거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마음 깊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질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내가 무엇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단련해서 얻은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저의 의임입니다. 주님의 대속이 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도 피 아래에 머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했습니다. 피 바른 문 밖으로 나가면 죽음의 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서려고 하고 자기 성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종교성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의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피 아래로 부르십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십자가 아래에 머물라. 그곳이 안전입니다. 그곳이 확신입니다. 그곳이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들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단지 죽음을 피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문이 됩니다.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죄의 집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삶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이 바뀌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피 뒤에 옵니다. 거룩한 길은 대속 뒤에 옵니다.
예배의 길은 은혜 뒤에 옵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다시 불안과 교만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붙들면 우리는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은 무력하고 인간의 완고함은 깊으며 심판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완고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참 6월절 어린 양의 대속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밖으로 나가 자기 의를 붙드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죄의 애굽에서 떠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